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편하게 듣는 역학은 삼재, 도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젊은 여성은 뭐만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도 안 되는지, 지독히도 운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매우 불안해했는데요. 다니던 직장을 나오게 된 것도 그렇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기까지 했으니까 삼재의 아홉수라서 그런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삼재만 가지고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거나 일마다 꼬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흔히들 삼재나 아홉수라서 그럴 거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삼재는 해당하는 층들이 꽤나 넓은데요. 12지지의 띠 중에서 삼합의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처럼 세 개의 띠들이 함께 맞는 기운이 되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은 이 삼재의 기운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재가 들게 되면 지구 인류의 4분의 1은 늘 우환에 시달릴까요? 아닙니다. 우환이나 재난과 다른 이 삼재는 물, 불, 바람으로 인한 재난을 의미하지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홍수나 화재, 그리고 돌풍과 같은 자연의 행포에 의해 재난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지금처럼 대형댐을 만들어 홍수에 대비하지도 못했고, 불이 나더라도 고스란히 화마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당하는 천재지변에 해당했기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삼재운이 들었을 때는 특별히 먼 길을 떠나지 않았고 더운 여름이라도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삼재가 들었다 하면 큰 재앙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되다시피 해서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삼재라서 그렇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는 이러한 나약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동안의 유약한 생각은 접어두고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노력하라입니다. 즉, 이런 기회에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마음에 꾸준한 염력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어디 가서 자원봉사라도 한다면 이는 복덕을 높이는 길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분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이것만큼은 천고의 진리입니다. 나약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울한 음기운만 끌어당기게 되지요. 삼재가 들었다면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자중자애하는 것은 당연하며 화가 나서 빽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아 하면서 한 템포 늦추라는 것이죠. 이것이 삼재의 운을 슬기롭게 비켜나가는 팁이 됩니다. 둘째, 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주에 도화가 있다는 것을 몹시거리는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현대에 있어 도화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해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릇 도화라는 말 자체가 복숭아꽃을 말하듯이 탐스럽고 아름다워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고 손을 갖다 대어 만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여명에 도화가 있으면 본인이 가만히 있으려 해도 벌나비가 날아들듯이 문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형상이 됩니다. 본인 역시 본인의 만개함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려 하고 은연중에도 새끼를 띠는 것도 사실이지요. 따라서 전통사회는 물론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도화로 대변되는 직업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기에 자녀가 연예인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화라고 해서 다 걱정할 일은 아니죠.
도화의 종류도 12도화가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하며, 도화가 좋은 신살과 만나는 사주 구성이 되면 만인에게 사랑받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즉, 도화의 격이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말을 해도 도화 기운이 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더욱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요. 흔히 연예인들이 이에 속합니다. 정치인들이나 만인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도화가 있으면 신뢰를 얻게 되면서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데요. 다만 도화 기운이 있는 사주가 관살이 혼잡하거나 인성이 충을 맞으면 불륜 같은 일로 망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만 각별히 조심한다면 도화 자체를 흉살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지요. 다만 굿주방이라 하여 태어난 연월에 뜨거운 불기운이 합국을 이루면서 남편 자리를 치는 상관이 있는 사주라면 이성 간의 혼탁과 잦은 연애사로 가정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 결혼 전에 궁합을 보았다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단언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을 위해 궁합을 보는 당사자들은 이런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건데요. 그러니 사주팔자대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 기도의 가피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요.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는 내게 문제가 있어서이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신의 가피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이 절실했다면 분명 무엇이 좋아도 좋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기도했던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시일이 흐른 뒤에는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징후들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가피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나의 눈이나 나의 지혜가 짧아서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저에게 꾸준히 상담해온 상담자가 있는데요. 상담할 당시에는 간절하게 직장을 구하고 있었지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청산을 한 이후라 경제 사정도 당연히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운을 살펴보는 결과 그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을 닦는 데는 혼자 하는 기도도 효험이 있지만, 급히 무언가를 구할 때에는 조상이나 신에게 정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생각처럼 취업이 되질 않았지요. 주역계를 뽑아보면 반드시 취업한다고 알려주었고, 면접을 본 후에 취업을 확신했는데도 실망한 터라 저 또한 의아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갈 무렵 모든 희망을 버리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어느 회사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는데요. 이번에 안 되면 취업은 접고 과외라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기쁜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요즘에 와서 전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떨어졌던 회사에 들어갔더라면 다시 실업자가 됐을 거라는 거였죠. 이유인 즉슨 그 회사들이 모두 경영난에 빠져 직원들을 정리하고 있더랍니다. 지금의 직장은 실적도 좋고 능력에도 맞고 인정도 받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면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가피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는데요. 천지시명은 그를 위해 가장 여여한 때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당장 취업이 되었더라면 그는 또 다른 방심을 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몇 번의 실패 후 마음은 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떨어진 직장은 그에게 맞는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되었지요. 그런 그를 직장에서는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